예, 우리는 12절이죠. 예.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자, 그래서요, 이제 그 10절서부터 보시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가문이라든가, 뭐, 혈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교육 정도라든가, 이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덜 하고,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민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하신다든가, 이방인들은 워낙 무지하고 율법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대우를 내주신다든가, 이것이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 동일하게 한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범죄한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자, 이 율법 밖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의 without인데요. without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제 의역이 되면 우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without. 그럼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이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저는 두 개 다 맞는 번역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율법 밖에서. 자, 왜 율법 밖이란 말을 썼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돌판에 써서 그 다음에 책으로 써서 600여 개의 율법 조문들인데 총 10개명까지 포함해서 630 몇 개라고 누가 또 다 신명기까지 있는 걸 다 씌워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많은 율법 조항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주신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율법 밖에서 범죄한 자들은 이방인을 얘기하겠죠.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범죄한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똑같다. 어떤 면에서 똑같냐? 하나님께서 주신 빛, 진리. 그것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어떤 겁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비록 돌판에다가 써서 율법을 주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써있는 그 율법 내용을 이방인들도 실제로 행동으로 내보인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될 것임이라. 그 까닭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여기 나와 있네요.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자, 자연적으로란 뜻이죠. 본성, by nature.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그냥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고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본성으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율법은 없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자,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계명에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도둑질했어요. 그럼 율법에 써있는 내용을 지금 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돌판에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해서 몇 계명째입니까? 4계명,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인가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 9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8번에 딱 명확하게 유대인들은 써있지만 이방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안 받았으니까, 즉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느냐? 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에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인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5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옵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래서 저 아프리카 아주 뭐랄까요, 우리가 치면 막 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정글 속에서 아주 막 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냥 이 오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내용을 알겠느냐? 안다고요. 거기 가면요, 도둑질 첫 번째 하다가 잡히면은 오른손을 잘라요. 두 번째 도둑질 하다가 잡히면 왼손을 잘라요. 세 번째 도둑질 하다가 자르면 목을 쳐요. 얼마나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도 안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라. 그 어느 야만 족속에 가도요, 거짓말 하는 것을 훌륭하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데 없어요. 다 이 나쁜 놈아 그러지, 거짓말하면. 왜?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째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심이 있고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 나쁜 짓이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넌, 그렇죠. 마치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순경을 하나 숨겨놓은 것 같아. 순경. 이제 경찰관. 그렇죠? 딱 보면, 있다. 안 되겠다. 예. 불법 유턴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들키면,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찰관 하나 딱 세워놔가지고 경찰관이 내가 싹 새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 그죠? 몰래, 그죠? 나쁜 짓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 처음에는 이 양심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에 막 초동생도 담배 핀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초동생이 어디 담배 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쭉 가가지고 누가 이제 처음으로 담배 탁 권하면은, 속에서 뭐예요? 양심이. 그건 나쁜 거야. 하지 마. 사람들, 처음에 담배 필 때 그냥 부모님 앞에서 피는 사람 봤어요? 다 숨어서 어디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피려고 그러지. 처음에 술 먹을 때도 뭐예요? 따뜻하게 부모님 앞에서 마시나요? 어디 숨어가지고, 왜? 양심이 다 찔림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각으로 서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세 번째는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그 다음에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을 해요. 자, 생각이 고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좀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새치겠다. 이야, 나쁜 놈 했는데 자기가 지금 딱 보니까 약속 시간에 너무 늦었어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새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철 타는데 기차 타는데 그냥 표를 새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탔다. 그러면은 기차 타고 가서 야, 너 나쁜 놈이야. 그럴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은 이제 양심이 좀 꺼리킬지 모르지만 상당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명을 한다게.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하면 고소를 해요. 이야. 그런데 자기가 새치기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는 아마 누구든지 내 경우면은 다 할 거야 아마. 이래가지고 변명을 해요. 왜? 나쁜 건 줄 아니까 변명을 하지. 왜 변명을 하겠어요? 그렇죠? 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증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양심이 있고. 근데 이 양심은요, 자꾸만 나중에 가면은 무뎌져요. 무뎌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나중에 가면 이제 무뎌지는 정도가 아니라 화인 맞는다. 성경에 보면은 이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요, 더럽혀진 양심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양심에만 의존해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 그래, 너희들 다 양심 살아있지? 그래, 내가 오늘 감독 안 할 테니까 너희끼리 시험 봐라. 그럼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게 완전 컨닝팟 막 보고 베끼고 뭐 난리가 날 거야. 그렇죠? 양심 팔아먹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양심도 점점 이제 뭐 약화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이제 전부 이기적으로 생각하죠. 객관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남이 뭐라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야, 그건 뭐 누구나 다 조금씩은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었지. 그 순간에야 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한 짓은 또 다 둘러대가지고 변명을 하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괄호 안에다가 쳐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12절서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12절에서 16절로 바로 넘어가는 건데 가로 안에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2절에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대로 심판받는데 그 율법 없는 사람들은 뭘로 심판받느냐? 마음에 기록된 율법으로 심판받고 양심으로 심판받고 자기 생각들이 고소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 없는 사람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16절 보세요. 이렇게 심판받는 일은 왜 12절하고 연결되니까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모든 일이 잘 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없다고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16절까지 봤는데요. 자, 13절서부터 15절까지. 자, 아까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될 것임이라 그랬죠. 그 까닭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라든가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등등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왜 그런가? 양심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거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진리, 그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될 수 있고,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영원하신 권능과 또 신격, 아까 우리 나눠진 프린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에 근거하고, 또,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플러스해서 양심도 있고 마음에 기록된 율법도 있고 그의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16절 결론입니다. 이렇게 심판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1장 16절과 2장 16절을 잘 비교하라 그랬어요. 1장 16절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은 나의 복음대로 심판하면은 믿지 않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아까는 6절에서 행위들을 심판한다 그랬죠? 행위에 따라.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속에서 품고 있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 난 도둑질한 적 없어요. 그런 말 자주 듣죠. 그렇죠?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마음으로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간음할 수 있는 거 성경에. 자,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어떡할 거예요? 한 번도 남 안 미워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할 분이 있어요? 아니면 한 번도 속으로 지은 죄는 어떡하니?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남이 가진 거 보고 좋다. 갖고 싶어. 그런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래.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왜 하래요? 탐욕. 만족하지 않고 살고 항상 불만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난 뭐야. 그러면 그게 이미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까지 봤고요. 자, 이제 17절서부터는 유대인에게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애해서 유대인들의 죄상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는 율법이 있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하나님의 선민이지, 모세도 있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도 일으켰지,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가고 영생 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지, 우리 아버지 목사지, 우리 우리 할아버지 목사지, 그 다음에 사촌형 목사지, 누구 당연히 난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교회 3번 가지, 매주 금요일마다 철회하지, 그 다음에 매일 새벽 기도하지, 당연히 하늘나라 가야지,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열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율법에 안주하고, 이 안주한다는 말이 조금 제가 좀 어색한 것 같네요. 사실 이게 rest in이라면 의지하다, 신뢰하다 이런 말인데요. 의지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이제 영어 단어로 이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안식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안주한다는 얘기, 편안히 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율법을 의지하고, 또 안주하고, 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 누구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은 기껏해야, 마음에 기록된 율법 행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 해당되는 거 정도 알지만, 유대인들은 뭐까지 했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은 깨끗하다, 어떤 음식은 더럽다, 또 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서 드려라,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질 때는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위생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뛰어난 걸 줬다 이 말이죠. 자,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눈먼 자들을 안내하는 우리 잘하고 스스로 자칭하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그 다음에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내용들을 쭉 열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축복에 합당하게 의롭게 행동을 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고요. 실제 모습은 21절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들에게는 가르쳐놓고 너는 그렇게 행동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그래서 마치 신전에 있는 물건 집에 가져가가지고 딱 하면은 마치 그것이 자기 집을 수호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겉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몇 개만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단지 여기서 유대인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모든 종교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교인들에 대한 얘기.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종교적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을 예를 든 거죠. 자, 마가복음 7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나같이 그분께 모여들었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라. 보세요.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려받아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 곧 잔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 등을 씻는 것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땅을 먹나이까 하니.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교적 전통을 무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우리도 지금 금방 로마서 2장에서 읽으니까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자기들 행동 안 하면 그건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다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행동 안 했죠. 7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 하고 율법 자랑을 해놓고 그 율법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그 율법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조상들이 정해준 전통을. 그러니 얼마나 위선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너희가 행하는 바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이라.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저버리는도다. 조상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해놓고 말씀을 버렸다. 이는 10절에 모세는 이르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수식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계명이고, 자, 수평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치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이게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했는데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였거늘. 이것도 레위기에 보면 율법의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고. 자, 아버지에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10만 원씩 자기가 이제 용돈을 아니면 필요한 그 생활비를 드렸다. 그런데 사제가 와가지고 아버지께 드릴 걸 교회에다 바쳐라. 고르반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다 바치는 거는 어떻게 바치느냐? 5분의 1만 바치면 된다 이거야. 그럼 2만 원만 내면 8만 원은 뭐예요? 내 수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종교인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이게. 그러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선자냐. 그래서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 그가 무엇이든 행하는 것을 너희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에 내려오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가면은요,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죠? 거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쫙 번져나가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시기심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쭉 율법을 지켜서 애를 써서 구원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벌써 공짜로 거저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난리를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그렇죠? 수술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남자의 머리는 짧은 것이 그렇죠? 남자의 머리는 이게 짧은 것이 자연스럽다. 누구든지 본성으로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돼. 그렇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써놓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머리를 안 자른다며 머리를 길게 한단 말이에요. 왜? 자연스럽지 않다 이게. 왜?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있는 게 이방인이고 그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좀 특별하게 peculiar people이라. 그래서 외모도 좀 머리도 길고 그죠? 수염도 안 깎고 뭐 하여간 또 이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데 그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요. 몇 절입니까? 5절에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답변 보세요. 10절에 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맨날 어기고 맨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율법의 정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이제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과거에 우리도 못 지키던 그 율법을 또 지키라고 멍에를 또 둘러씌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다. 자 그렇다면 다시 로마서로 보시면 종교인들이 그럴싸하게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유대인 아니라도요. 종교인, 카톨릭이 됐던 아니면 불교인이 됐던 아니면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됐던 구원을 못 받은 종교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10년 넘게 지금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안 받아주신다는 게 그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 그럼 나는 교회에서 권사를 50년 한 사람 몇십 년 하던 사람인데 날 안 받아주겠냐고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자, 율법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면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이들의 교사라고 확신은 하는 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은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한마디로 하면 너희는 하나도 안 지켰잖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론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치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된다고 하는 말은요. 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자식들이 바깥에 가서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24절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다. 기록된 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 보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따위 짓을 한다고 말이야. 저 보라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봐.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물론 그 가운데에는 구원을 안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우리도, 그런 대상입니다. 하여간,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할 구실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 사무엘하 12장 14절이군요. 사무엘하 12장 14절. 사무엘하 12장 13, 1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범죄하였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의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나는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걸핏하면 다윗 내 아들 다윗 하면서 그냥 다윗을 그렇게 지켜 세웠는데 다윗이 한 꼴 좀 봐라 이게.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름이 모독, 신성 모독이죠.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게 된 것이고요. 아마 인용 구절은 이사야서 52장 5절에 보시면 아까 기록되었을 때 했을 때 아마 구약 성경의 인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관할하는 자들이 내 백성으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죽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굶어 죽게 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종교적인 그러한 몇 가지 자랑스러운 내용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자, 그래서 25절, 로마서 2장 25절.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자, 할례를 자랑했죠, 아까? 아주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했잖아요. 자, 이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지키면 그게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로 되기 때문이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들이죠.
율법의 의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율법도 있어. 할례도 받았어. 엄청난 특권을 누렸어. 그런데 하나도 행동은 안 지켰어. 그러면 하나도 안 받고 다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겨우 구원만 받고 왔다 갔다 교회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책임이 큰 거예요. 왜? 엄청나게 많이 알아버렸으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야. 왜? 전도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알고 배운 만큼 행동 안 하면 너는 모르는 게 약이잖아. 자, 전도서 1장에도 보면은요. 전도서 1장 18절. 전도서 1장 18절. 전도서 1장 18절에 이는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기 때문이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슬픔을 더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많이 알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행동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또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요 식사를 못해요. 왜? 공기 중에 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뭔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분석하느라고 그 있잖아요. 오염물질에다가 그 다음에 발암물질에다가 이게 아직 먹질 못한다니까? 애들 바깥에 내보내지를 못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모르는 게 약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실 단지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늘려가지고 그거를 행하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그렇죠?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깊어가는 어떤 오래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요. 또 친구간에 오랜 우정을 가지고서 깊이 있게 서로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지 그냥 무슨 율법 조문을 우리가 지식을 잘 늘려가지고 그걸 다 지켜야 된다 그런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를 알아가는 이 기쁨, 주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충성스럽게 되고 더 사랑을 받고 더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죠. 유대인들도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인 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의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이제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8절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럼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라 이거죠.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자,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말라. 가만있어.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요새 율법대로 나도 할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왜? 나와 있죠. 19절에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뿐이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할례받고 안 발렸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결론을 성경에서 이미 내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8장. 자,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께서 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보다는 율법은 없어도 그렇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낫다는 취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사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으냐.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이 지금 있는데 백부장이니까 100명이 내 부하인데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 이게야.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명령에. 그러면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공이신데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시냐고. 그냥 병마를 보고 떠나라 그러면 병이 떠날 거 아니냐. 말씀의 권위에.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율법에 뭐 없는 것 없이 다 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이 이방인은 율법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그 지혜 하나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 세상에 보니까 모든 게 다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하고 장관이 뭐라 그러면 국장이 하고 다 그렇죠. 그럼 내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인데 내 밑에 100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말씀만 하면 되지 뭐하러 누추한 우리 집에까지 오시냐고. 그냥 상식을 통해 가지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11절에 10절. 자, 10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게서 율법도 받고 다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큰 믿음을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특권을 누렸다고 하는 이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쫓겨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하나만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오직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으며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니까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순종한 구석도 없고 이방인 한 여자에게만 뿐만 아니라 27절 또 대언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을 때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나만만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내세워가지고 아무것도 행동도 안 하면서 그러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12장 41절.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무 특권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제. 로마서에서. 자,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니느웨는 이방인이죠. 오늘날 그 키르쿠크인가요? 우리 지금 군대 가는 그 근처에 있죠. 이라크. 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선지자, 인간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를 했는데
왕소부터 전부 다 옷을 다 찢고 진짜 회개를 했는데, 이거는 인간이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지금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도 완고한 마음과, 아까 나왔죠? 뉘우치지 않는 마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을 것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로 가서 주님의 결론은 뭐냐? 28절.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겉으로 할례만 한 거 가지고 뭐 대단히 특권층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자, 신명기 10장 16절 보시면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하고, 육체가 아니고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자, 마음의 포피라고 하는 말을 썼죠.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9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9장에 가면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유대인을 질책하시고,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5, 26절. 예레미야 9장 25, 26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면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할례받은 자들을 뽀라리라. 아까 우리 봤었죠? 할례 받았든 안 받든 두 가지 다 똑같다고. 26절.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들은 육체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집도 뭐예요? 몸에다 할례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10계명도 마찬가지죠. 자, 1번서부터 10번까지 계명을 줬더니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어떤 뜻으로 오해를 했습니까? 이거 잘 지키자.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거 다 지키면,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자기 의의를 과시하려고 지금 10계명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주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번서부터 수평관계는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할 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에 엉뚱한 일 할 일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님께 공격할 것이고, 도둑질 안 할 것이고, 간음 안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정신, 그 스피릿을 생각지 않고 그 율법 조문에 얽혀가지고 그 10개 지키려고 똑같아요. 몸에다가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봐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 자랑하고 있는데, 마음에 할례 받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주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끝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2장 맨 끝에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한 사건을 봤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칭찬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유대인이래, 모세의 후손이래,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안 치고 마음에 할례 받은 거, 마음 자세를 본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론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과 종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입증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서부터 이제 반박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 유대인은 뭐가 도대체 유익이냐? 우리는 뭐하러 할례 받냐? 할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 그랬는데 하면서 지금 이 대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반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결론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 3장 21절서부터 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아마 과거에 성경 공부 테이프를 들으셨던 분이나 또 그러셨던 분들 중에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과거에 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저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맥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거를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 것이고요. 이 골로새서 2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영적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주어지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 이는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이라. 또한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할례 내용은 뭐냐?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렇죠? 거기까지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뭘 가지고 계세요?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성령님의 양날선 칼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칼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칼로 마치 육체적인 그 수술 칼로 우리의 육체를 베어서 할례를 하듯이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할례, 즉 보이지 않는 수술이 행해지는데, 육신의 죄들의 몸, 우리의 몸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 몸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혼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로마서 7장에 우리 이제 다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혼인을 했다 그래요. 옛 남편이죠. 그죠? 옛 남편과 이렇게 혼인해 있었던 상태였어요.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결혼하면 한 육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즉 나의 혼이죠. 내 혼이 내 옛 남편인 내 육체와, 그죠? 혼인을 했는데, 이 몸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죄가 잔뜩 거하고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칼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쫙 보이지 않게 수술을 해가지고 비워가지고 뭐예요?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예요? 뭐예요? 벗어났도다. 그 왜 찬송이 그죠?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나의 혼이여. 뭐 그 시편에 보면 나오죠. 내 지금 그래서 내 혼이 뭐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이루어진 거죠. 띄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띄어지는 순간에 무슨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칼이 내 옛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 있으나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자,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 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누구하고? 그리스도하고 다시 뭐예요?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육체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삼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체가 시키는 대로 죄 짓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여건을 조성하시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할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겉으로 그런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그런 자세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할례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마음의 하나님을 할례를 받은 상태로 섬겨야지 육체적으로만 했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음의 할례와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와는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못 가르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걸로 봤거든요. 근데 문맥에서 봐서 아무리 봐도 이게 맞아떨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금 그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기 혹시 하신 부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3장서부터 나가겠습니다. 혹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예. 229절에 보면요. 예. 할례는 영에 있다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구약에는 육신이 하나만. 예. 여기는 영이라고 분명히 할례가 돼 있고. 예. 골로새서 2장 10절에 예. 저는 같은 문맥이라고 그걸 보는데. 예. 왜냐하면 러크만시 보통 얘기하면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영적 할례를 갖다가 몸하고 손하고 깔르는 걸로 예.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예. 로마서 14까지 무슨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2장 20절에 예. 할례는 영이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 몸하고 그 몸을 깔른다는 얘기 성경에 어디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한 거라요. 추측은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2장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란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혼하고 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게 이 영적 할례의 설명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옛사람으로부터 남편이 죽은 것과 연관지어도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로마서 2장에서 얘기했을 때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in the letter하고 대조되는 것이거든요. in the letter. 그 율법 조문에 써 있는 대로 그거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정말 그런 거냐, 네 영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은 거냐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골로새서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 생각에는 더더군다나 로마서 2장 상황은 지금 아직 복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써 있는 율법만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십계명의 얘기를 들었듯이 그 십계명 조항만 다 지키면 나는 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스피릿은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적극적 의미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걸 지켜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할례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라고 하는 의미였지 그 육체적으로 할례를 해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봐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골로새서 얘기에 나와 있는 영적 할례가 이 혼과 육을 이게 가르는 것이 확실한 거냐? 글쎄요. 저는 일단 말씀한 것처럼 피터 로크만 박사가 자기 책에다가 써놓기를 자기가 그 얘기를 하기까지는 그 누구도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써놨었어요. 이제 과연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라고 한다면 그 전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러한 중요한 교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저도 하나 들기는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분이 설명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 문맥으로 봐서 putting off the flesh of the sins of the flesh of the body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그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났고 특히 우리 몸 안에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 육체 안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보이지 않는 이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로마서 6장 6절에도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네. 예. 때문에 이걸 거기서 무슨 할례를 하고 오픈하고 인식하고 그럼 너무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 글쎄 저도 그 설명을 일단 저는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로서는 그냥 그렇게 설명해도 별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구약에서 늘 사람의 혼과 육이 번갈아가면서 쓰였기 때문에 이게 로크만 형제 말 맞다나 둘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것이고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옛 남편과 혼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하여간 그 문제는 제가 제 교리로 해서 딱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게 저도 배웠는데 그게 수용이 돼서 그냥 설명을 일단 그렇게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간 말씀드리지만 이것 이외에도 또 제가 지금 가르친 거하고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특히 시비가 붙는 것들 예를 들면은 아까 로마서 2장에서 나와 있는 6절서부터 11장까지의 설명도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안 드렸었거든요.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르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시고 수용이 되시면 받으시고 또 다른 어떤 깊이 있는 설명이나 하는 다른 책들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친 거는 여러 가지 6, 7종류의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보고 또 제가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이게 옳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수용이 좀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일단 좀 유보를 해 놓으시고요. 저로서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옳다고 확신이 들어서 가르치는 거고 제가 만약에 확신이 안 드는 것이 있으면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건 잘 모르겠고 저도 아직 확신이 안 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고 저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서 2장의 마음의 할례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문맥으로 봐서 오히려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에 마음의 할례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할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더 질문하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